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 안에서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었는데 개강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시험 드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본 신앙생활을 놓칠 때에 그런 일들이 온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온다. 그리고 전도의 축복, 이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적으로 내게 누려지고 맛을 보게 되어지면은 누가 교회 오지 마라 해도 계속 오는 것이고,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현장 보는 눈이 바뀌는데 가정 보는 현장도 바꾸어지고 교회 보는 현장도 바꾸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나가는 그 현장도 전부 바꾸어진다. 가정에는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있고 교회 와서는 꼭 은혜 받고 시험 드는 곳이 아니고 사회 나가면은 전부 응답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늘 임마누엘을 누려라. 다윗은 어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렸는데 요한 나의 목자라고 그랬다. 그리고 또 이제는 군인이 되었을 때는 요한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라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왕이 되었을 때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요라고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었다. 그게 사실 임마누엘 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좀 안 사람이 사실 요셉이었고, 이삭과 요셉은 어려서부터 사실 안 것이지요. 오늘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구별된 자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구별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을 시켜놨는데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진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망할 수 없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명으로 사는 것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놔놓고 내가 실패했든지 넘어졌든지 그것 가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생을 놓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놓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졌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내 생애 전체를 놓고 증인으로 세워가는 것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이삭이었고 그것이 야곱이었고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은 생애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그를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받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큰 축복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받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이 사실을 놓치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원망이 나오고 그때부터 우리는요 불평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칠 때에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요.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여야 되고요. 그리고 술수를 써야 되고. 그게 누구냐? 야곱이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를 그거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속이게 되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도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것은 영적 사기 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인 삶이 안 되어지고 영성인 삶을 놓쳐버리고 성도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성도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놓쳐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영적 사기당하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그거 지금 영적 사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의 삶이 유지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가 영적 사기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놓쳐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단 말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카카오 스토어에 보니까 복숭아를 땄는데 아주 탐스러운 복숭아가요 붉은 걸 상자에 담아 놓고 그 다음에 또 과일 나무에 달려있는 걸 쭉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보암직스럽다고 해놔놓으니까 그렇지요 하더니만은 그래서 저는 금전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육신적인 것으로 완전 돌아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고 영성을 놓쳐버려가지고는 거기에 그냥 빠진 것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이냐? 영적 사기다. 자기만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한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즉각 복음을 동원시켜 주셨는데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 방황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저주 문제가 끝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은 왕적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 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지요.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지는 사람은 애굽에 임하는 모든 진노가 넘어간다.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 언약의 의미를 모르고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잡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 말고요. 히브리인들 말고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터졌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을 보고, 사건만 보고 히브리인들이 빠져나올 때에 피 안 바른 사람들이, 피 언약 모르는 사람이 따라 나왔어요. 그게 잡족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오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받은 축복을 모르니까 홍해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는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수박이 없다, 마늘이 없다, 부추가 정구지죠. 이게 없다고 말이죠. 전부 정력적인 거, 이런 거 없다고 불평 불망하는 사람들이 잡족이에요.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습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완전히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이 영적 사기당한 현장입니다. 세상 문화에 다 속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 문화에서, 세상 문화가 전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는 좋은 것인데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영적 사기 당해가지고요, 전부 홍수에 떠내려가는 일들이 있죠.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과학 문명입니다. 과학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 과학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과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과학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할 적에 그게 영적 사기 당하는 것이죠.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피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 장막에는 늘 피 언약이 흘러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야곱의 장막에도 늘 피 언약이 흐르죠. 그런데 뭘 몰랐느냐?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삭은 태어나면서 그래도 희미하게 어렴풋이 일찍 알았었습니다. 야곱은요, 한참 고생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알았었는데요, 요셉은 그 어릴 때부터 알아가지고요, 가장 힘든 생활했지만은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떠나기는 떠났는데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아브라함 자신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하란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도 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가지고는요, 육신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가는 일들이 있죠. 나중에 이 언약을 조금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지요? 가병 318명 데리고 롯을 구하고 나서 소돔 고모라 왕이 재물을 가져왔었을 때에 그때 조금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재물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 하는 소리를 듣기 싫다. 그래서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산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 성도요, 그것을 증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99세 됐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내년 이맘때 주면은 이삭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었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큰 축복받은지 몰랐어요. 사라하고 웃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너 왜 웃느냐 하니까 안 웃었다 얘기하니까 아니다, 웃었다. 그래서 아들 놓으면은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 했었습니다. 아들 나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이삭 부를 때마다 기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삭 부를 때마다 불신앙이 꺾여요. 왜? 웃었거든요. 어떻게 아들 놓겠느냐 했는데 이삭 부를 때마다 웃었던 것 생각나니까 불신앙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우리의 불신에 꺾여지고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뭐든지 다 들어요. 네 독자 이삭 바쳐라, 바로 바치러 올라갑니다.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이삭도 저는 가만히 보면은 알았는 것 같아요. 100세 때 고목나무 같은 아버지한테서 아들이 났었으니까, 자기가 났으니까 알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삭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훨씬 더 복음에 체질됐고요, 이삭은 훨씬 아브라함보다가 한 단계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하니까 이삭은 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때 메워놓았던 우물들을 전부 다시 파는 축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의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그거를 모르고요, 속이고 그러면서 또 멀리 도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변화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개척자인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믿음의 개척자, 조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야곱은 인본의 대가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변화, 갱신, 그 다음에 성화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변화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축복을 빼앗으려고 발버둥 치고 속이고 이랬던 야곱이요, 어느 날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신 것을 보고 알게 되어지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누구를 축복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뭐라 합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전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이삭을 주시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나의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자. 나의 영성의 자리를 회복.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영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큰 축복을 놓쳤는데 그것이 영성을 놓칠 때에 그걸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놓친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120년을 지치지 않고 사역한 훌륭한 노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성을 놓쳐가지고요, 추태부린 것이 노아였는데,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것 가지고 술을 만들어가 먹고는요, 영성을 놓쳐가지고 실수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영성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에 늘 문제가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목사님 설교의 예화 중에 보면은요, 이 영성 놓친 분이 계셨는데, 뭡니까? 축도하러 가자 엉뚱한 말을 했다.
대구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는데 대구분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이 많다고 영성이 놓쳐집니까? 모세는 120살 동안에도 눈이 쇠하지 않고 한 점 흐트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성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 영성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처럼 변화를 주고 그처럼 축복했는데 영성을 놓쳤습니다. 야곱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듣기만 들었어요. 어느 날 복받아야 되겠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가지고 형님한테 쫓겨서 가다가 베델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돌베개에 앉고 누웠다는 것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돌베개에 베고 누웠다. 완전 실패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셨는데 사닥다리를 타고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지요. 거기서 외갓집에 가가지고 그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다가 약복강에 이르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두르고 야곱을 죽이려고 와요. 이때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야곱이 노력해서 얻은 재물, 그 축복이 야곱을 지켜줍니까? 못 지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기를 너는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때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돌아오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기에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여기에서 내가 예배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다짐한 것이 베델인데,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가지고 그리고 세겜에 이르러가지고 땅 사고 장막 치고 집 짓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가 세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갔다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래 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는 세겜 사람들 보고 너희가 우리에게 장가들려거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세겜 사람들 전부 할례를 시켰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픈 그때에 가가지고 남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야곱의 마음에 큰 두려움 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죽겠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이래요. 오늘 또 우리는 문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기보다가는 365일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첫째 뭐를 알아야 되냐? 나의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자. 나의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자. 영성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델의 의미가 뭡니까? 야곱이 가장 실패했을 때에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시간입니다.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 고백하고 서약했던 장소가 베델인 것입니다. 야곱이 살아온 것,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 분노 속에 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었고요, 그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사닥다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예요. 여러분 삶 속에요, 항상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뭡니까? 기도의 상달이고 영적 보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 붓고 서원했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기둥을 세웠다, 헌신의 의미지요. 내가 성전 세우겠다, 경배의 장소요, 예배의 삶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드려진 이 11조,
언약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은혜 체험한 것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만난 곳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뭐를 깨달았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원했던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 베델은 은혜의 체험이요 삶의 이유가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성인 것입니다. 주시는 교훈이 뭐냐? 문제통에 임마누엘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또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말고 야곱처럼 문제가 축복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여기에 성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대부분 신앙생활이 문제 해결만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요 그 어려움 그거 해결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다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표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이 또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형 에서의 문제 해결되니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냐? 숫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세겜에 머물렀다.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가정복음마 세계복음마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저 내가 편안하다, 내 문제 해결됐다, 거기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세겜성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장막 치고 밭 사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34장 1절에 보면 디나는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문화에 완전 빠진 것을 말하죠. 땅 사고 집 사지 말란 뜻이 아니라 약속의 사명을 잊어버렸고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돈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서 빠지지 말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은혜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세, 이것이 중요한데 야곱이 사명을 잊어버렸고 헌신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서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에도 뭐가 왔느냐? 부인들이라든지 여종들의 귀걸이, 코걸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수호신이었고 그게 재물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뭘 가지고 있나? 드라빔 같은 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는 너희를 정결케 해라, 전부 다 이제는 진짜 개혁하자 하면서 귀걸이, 금고리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어디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린 것이죠. 너희 의복을 바꾸어라, 신분과 삶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개혁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모든 이방신상을 버려버려라, 우상을 다 버린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시오.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복음 회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는 항상 피 언약이 흘렀다라는 걸 말해요. 피 언약이 흘렀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회복하자, 예배 회복하자,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자,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자.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복음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정시 예배,
정말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속에 정시기도 이런 부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 완전 개혁, 완전 개혁. 그러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의 주신 답을 찾아라. 하나님은 악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질 않습니다. 어려움이 내게 왔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 기도로서 그 어려움 끝나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만족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을 내게 주셨냐? 거기에는 숨겨진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어려움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축복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감사의 전환점이 돼요.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냐? 그거는요 보통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사도들은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큰 축복을 받았죠.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엄청나게 감사하고 자랑을 했는 분입니다. 특별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준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시험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환점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중요한 것 깨달으면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가 어려움 당한다. 그거는 억울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쏘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지금 깨닫고 전환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잘 알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무지해서 당하는 어려움이었어요. 쏘가서 당하는 것. 알지 못해서 그럼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군인인데 M16 소총을 줬습니다. 근데 그 M16 소총을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당한다. 그럼 바보 중에 바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다.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피난길의 어려움, 베델입니다. 임마누엘 체험한 전환점입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오는데 약복강의 기도의 체험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전환점이죠. 아, 내가 야곱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게 야곱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에서 할 적에는 훌륭하고 인격도 있고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죠. 야곱보다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인격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늘 말하는 것이 에서예요. 그러나 야곱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성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주는 전환점이 뭐냐? 내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그게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약복강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겜 사건은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가는 전환점입니다. 은혜와 사명의 삶을 회복하는 전환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에서 빠져서 허덕이지 마시고요. 뭐를 해야 되느냐? 은혜 속에 들어가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받으라는 전환점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성이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요. 오늘 또 우리가 베델로라 나의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역자와 훌륭한
선배들이 많았지만은 영성이 깨어있지 못할 때에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이 위기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되게 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개혁의 결과가 뭡니까? 완전 개혁의 결과, 우리가 두려워했던 사명 고울들이 전부 다 떨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또 완전 개혁하니까 따라오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았다, 예배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질수록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를 유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영성으로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놓치고 산 삶이 야곱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전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성의 자리에서 전환점을 맞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